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 명을 넘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가 이제 인도로 더 있고 14억 명인데, 그 다음으로 중국이 또 14억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인도가 어쨌든 조금 더 수치가 높은 상황이 있습니다. 82억 인구 중에 기독교라고 포함되어 있는, 여기는 이제 저희들 천주교도 들어가 있어요.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 26억 명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가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사에 따르면 2050년도가 되면은 인구가 30억 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통계를 또 보면은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계속 확장되어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복음의 불씨를 불태워서 달려왔던 지난 많은 시간 동안에 급속도로 성장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분포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장로님들 막 기도할 때는 맨날 1,200만 그리스도인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한창. 그게 아마 15년 전, 10년 전, 15년 전, 그때만 해도 항상 기도가 1,200만 그리스도인, 5만 교회 10만 주의 종, 뭐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치가 계속 내려가서 지금은 800만. 근데 이게 수치가 전 세계는 30억 명으로 증가를 하지만 대한민국은 오히려 500만으로 떨어지는, 약간 이게 전 세계 이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조금은 이렇게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현상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 유입되는 게 극소도로 적어지고 있고, 저출산의 문제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게 탐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도가 나온 게, 기독교를 향한 신뢰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상품을 팔더라도요, 이 상품이 주는 신뢰도, 뭐 광고를 하게 되면 연예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그걸 홍보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제품이 팔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이 만약에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그 기준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전도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주중에 나가서 이 건빵하고 전도 티슈를 들고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 싫어요 하는 분들이 또 많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라는 사람들은 그나마 낫죠. 근데 싫어요, 안 받을래요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부득불할 일입니다. 제가 가로 열고 하나 더 넣었는데, 제가 저기다 글씨를 좀 더 넣어야 되는데 못 넣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좀 빼먹은 것 같아요. 다시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뒤에도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복음 전파는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에 대한 사명이 바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함께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의 소망과 희망이 어디 있다라는 거요?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별로 안 믿겨지세요? 우리의 삶의 소망과 희망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돼요. 왜? 세상에 나아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옛 모습이 다 사라지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절제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다시 말해서 가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요즘으로 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배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방줄이 짧고 길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가방줄이 엄청 길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것을 습득하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을 만큼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신분과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세상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바로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처음엔 예수님을 몰랐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뭐가 바뀌었어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부터 모태 신앙부터 시작해서 어려부터 교회 학교 다니고 쭉쭉 성장한 분들 계시지만 중간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자면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반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전도를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러 작정해서 결심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신앙생활하고 나서도 내 옛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과거의 모습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고백까지 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많은 방황을 했어요.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냥 신앙을 잘 지켜서 성장 잘해서 우리 장로들처럼 교회를 섬기고 또 직분을 받으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냥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주님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평생 안 해봤다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어머님이 하셨죠.
그렇게 신앙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은 했었지만은 제가 성장형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 주일만 어쩔 수 없이 가는 신앙인,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도요, 이게 계속 충만히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는 자꾸 소실되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성공에 집중하는 삶을 달려갈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종으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신 이 은혜가 저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롤 모델 삼아서 열심히 달려고 있지만은 택도 없습니다. 100분의 1도 못 찾아가요. 그렇게 살아내지도 못해요. 그렇게 사역도 하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만지셔서 어쩌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역을 하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그렇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완벽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다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 세상의 삶을 막 살다가 또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한 주간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주중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그렇게 해서 또 계속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거고, 내가 도저히 주중에는 시간이 되지 않아서 나는 주일만 가능하다라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예배가 많이 나와서 많이 나오고 해서 신앙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열심히 하는 거 그러면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했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 앞에 결단했다면 그 결단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6절의 바울의 고백이 어쩌면 거룩한 부담감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바울은 이것이 본인의 사명임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 반역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의 종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것을 NIV 성경에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해야 할 일 했다가 제가 글자 빼먹었다 그랬잖아요. 해야만 하는 일. 그게 사명인 거죠. 바울은 여기서 전도를 피해갈 수 없는 거룩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 삼아 주신 것은 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다 각자에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결국 자녀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뭐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야, 너 맨날 고난만 당해라, 너 맨날 힘들어해라, 너 맨날 눈물 흘려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길 원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당하고 매일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많이 공부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고 성공해라, 공부 많이 해라.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들은.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 나만큼만 해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담이 되죠. 만약 그 부모가 너무 정말 사도바울처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따라가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쉽지 않죠. 자녀를 위한다고 이해하는 얘기지만 결국 뭐요?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래도 엄마 아빠 다 똑똑해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해갖고 저러고 있으면은 창피할 거 아니야. 어디 동창회 나가서 창피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쩌면은 부모의 그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대기업 들어가야 되고 이런 욕심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거창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교회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보고 만약에 성공하라 그랬으면 우리 지금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도 성공해야지, 신앙에서 성공해야지. 그럴 거면 여러분 저희 잠도 못 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두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죠. 세상이 주는 어떠한 즐거움도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위로와 은혜가 임할 때 진정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막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막 찬양을 들어보세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사람은 잠깐 위로가 돼. 목사님 힘내세요, 김총아 집사님 힘내세요. 위로가 되죠. 근데 그건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찬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기도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다면 거기서 주는 위로와 축복과 기적은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 듣느라고 아멘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면서 그래 내가 교회에서 뭐를 하고 있구나, 주님에서 뭐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거보다 좀 더 성숙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계시구나. 믿으시면 아멘. 내가 누구에서 뭘 해, 이거 자랑이에요. 자랑.
나 봉사 한 10가지 하고 있고 헌금도 많이 내고 있고 새벽도 나가고 있고 전도도 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뭘 많이 하고 있어. 주님 내가 주위에서 하시는 거 보고 계시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쓰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더 풍성한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막 불러서 기억나실 건데요. 그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뭘 해도 뭐 아멘을 안 하시니 뭐 저는 함께합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주 뜻대로 사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찾아 나가서 그 부족한 결핍된 행동을 채우려고 아둥바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사람도 명예도 권력도 어느 순간 다 떠나가 버립니다. 내 옆에 있던 아내도 내 옆에 있던 남편도 어느 순간에 떠나가요. 여러분 그럴 때 뭘로 채우실 거예요? 지금은 내 옆에 누군가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권력 있고 명예가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가 버틸 수 있지만 이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에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강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기도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한 번이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해요. 성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고 가셨지만은 매일 드론으로 러시아가 많은 드론을 보내서 교회, 병원, 학교 인정사적 볼 것 없이 다 터뜨려가지고 머무를 수 없는 그곳, 주일이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언제 또 드론이 내려올지 모르니까는 또 조마조마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들, 혹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로만 듣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 그렇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된 그 백성들처럼 종교의 자유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가 좋았는데 여의도 수목 목포교회 주일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들으면서 찬양팀 찬양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 함께 있는 거,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이 자리에서 예를 들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좋았었나. 그때가 그립다. 바로 에스겔에서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백성들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주님. 근데 뭐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회개 안 하잖아요.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지금 저 문 열고 경찰이 들어와서 니네 예배 드리고 있어 잡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는 뭐 전쟁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베트남이나 다른데 나는요 그 공간들이 막 예배 시간에 쳐들어와 가지고 막 예배 못하게 하고 목사 끌어내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 추방시키고. 오늘 2부 예배 때도 인도네시아 허광경 목사님 선교사님 그 영상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 거, 학교 하나 세우는 거, 극심한 공격, 극심한 반대. 근데 그런 속에서 뭐요?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잖아요. 왜?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포기해버리면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리를 붙들기 위해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고,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고. 우리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합니다. 복음 전파는 상급이 아닌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 상급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뭐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내가 더 많이 상급 받으려고 더 많은 봉사하고 이런 분이 한 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쓰임 갖게 하시니까 우리 뭐요? 겸손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을 받았노라. 주의 종만 사명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를 분명히 잡고 갈 때 그 사람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꼭 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그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는 게 사명이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이. 여기서 사명과 의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텐데요. 먼저 의무란 당연히 해야 하는 일. 근데 사명은 의무를 넘어서 특별히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이렇게 좀 분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무는 해야 하는 일. 어떤 숙제와 같은 거지만, 그러니까 남자는 뭐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갔다 와야 뭐 이런 거죠, 막 그냥. 근데 사명은 해야만 하는 일.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목숨을 다 내어볼지라도 이 복음 전한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빨래는 오늘 못해도 내일 할 수 있어요. 맞죠? 오늘 막 좀 세탁기 돌리거나 뭐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놔뒀다가 내일 해도 돼. 그건 좀 하루 정도 연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응급 환자가 생기면 이 환자는 지금 살려야 될까요? 내일로 미뤄도 될까요? 지금. 그걸 뭐라 그래요? 골든타임. 맞죠? 지금 위급한 사람은 지금 살려내지 않으면, 그래서 구급차는 뭐요? 신호도 훅 지나갈 수 있어요. 빨리 살려야 되니까. 신호 다 지키고 다 뒤따라가고 언제 살려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이 복음의 사명이 마치 의사가 중증 환자를 급히 살려야 되는, 응급 환자를 바로 살려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수술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뭐냐면 바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지금도 하루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마음을 바꿔서 뭐요? 거꾸로 살자라고 바뀌는 거예요. 죄 지을 사람이 죄 짓지 않고요, 범죄율이 낮아지고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감자들이 있는 그곳에 또 목사님들 가셔가지고 또 거기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계 열방 저 밀림 지역,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저 밀림 끝에 지역 가서 거기서 원신자하고 똑같이 다 옷 하나 걸치지 않고 그냥 복음 전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사명을 다 놓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한 인물인데요, 그는 그가 배운 학문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똑똑하다 그래서 많이 배웠다 그래서 복음 잘 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어떤 말의 어떤 언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 내 지식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지혜로 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열매 안 맺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건 뭐냐? 열매가 안 맺어진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입술 열어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전에 갔는데 저는요 김총아 집사님이 한 번도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 안 했더니 못 들었어요. 그 아파트 주민이 바로 옆동의 사람이 그럴 거예요. 이분이 뭐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만들지 말자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복음 전파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핑계대지 못하도록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08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있는데 그 후렴 가사를 보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누가 흠모한대요? 복음 전하는 거를 천사가 흠모한대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은혜이기도 해요. 여러분, 열매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3년 열심히 했잖아요. 이것저것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채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때를 어찌인지 얻지 못하는지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동서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많은 성도들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행복의 찬양의 가사처럼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요. 여러분, 이 가사 잊지 마시고요,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방인의